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 개인적으로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와 본당 바닥 청소를 했고 교회 주변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도와 주일 중식 준비를 했으며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아내는 목회를 돕기 위해 열심히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출근하는 아내와 등교하는 자녀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주었지요. 주부들이 하는 고민,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이 고민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뭔가 꽉 차 있는데 먹을 건 없고 장을 보러 가도 살 게 없는 마음,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영적인 일에도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설교 준비에 열심을 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성경 공부를 진행했으며 성경 공부를 마치면 성도들과 교제하며 주일 오후를 보냈습니다. 평일에는 개인 공부, 신방, 전도에 힘썼으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리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해야 할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낸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생각보다 빨리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오겠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정육점 아저씨도 꼭 교회 한번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니 미용실 원장도 한번 교회 들르겠다고 합니다. 배울 게 있어서 근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갔더니 한 동료도 교회 위치까지 물어보면서 꼭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동료 직원이 오겠다고 했지요. 오겠다는 사람의 숫자를 다 합하면 20명이 좋게 넘었습니다. 기존 교인이 어린이까지 합해서 한 22명 정도였으니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까지 합하면 40명이 좋게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희망 고문만 있었을 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열정이 식고 헌신이 사라지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미래가 걱정이 되었고 막막했습니다. 두려움, 우울감, 침체, 이런 감정들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기도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면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절에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섰으니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쁘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 엘리야에게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도 시험에 든 것을 보면 기대가 무너질 때 직분, 믿음의 정도, 신앙 경력과 상관없이 이 기대가 무너지면 누구나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탈출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척박한 광야길이었지요. 광야 40년의 생활은 차라리 애굽에 남아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현실이 기대와 다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목만 말라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현실과 기대가 다르자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기대가 다르면 열정도 식고 충성도 사라집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도 성도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거나 또는 복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은 노력한다고 해서 꼭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복받는 것도 아니고, 헌신한다고 해서 삶이 만사형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도 시험에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대가 무너지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으니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달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서 당황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지,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리신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늘 기대가 무너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기대하면 무너지고 기대하면 무너지는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욥도 모든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다렸지만 고난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기대를 무너뜨리셨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을 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헌신의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연연할 게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능력의 종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기도 대결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보통 17대 1로 싸워도 전설로 기억되는데 엘리야는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 한 번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기도로 오게 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이 시험에 들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시험된 이유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10절에서 대답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말은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다른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도 엘리야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시험에 든 이유는 자기 혼자 남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아무도 없고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혼자뿐이라서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헌신하며 나 혼자 고생하고 있어서 낙심했다는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식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 일할 때 나만 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헌신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하지 않는데 임원이라는 이유로 직분자라는 이유로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을 때 뜨거웠던 우리의 헌신이 한순간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부들이 집안일을 할 때에도 혼자 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늘 하는 말씀 어떤 말입니까?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 이전에 아내가 딸 집에 가서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냉장고가 꺼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밖에 나갔다 왔더니 얼어있던 냉동실의 모든 음식물이 다 녹아서 시커먼 물이 바닥에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음식 참 다 녹았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왜 하필 혼자 있을 때 냉장고의 전기가 꺼졌을까? 아내가 알고 혼자 갔을까? 냉동실 청소를 하루 종일 혼자 했습니다. 이 바닥에 사이사이에 들어간 그 국물 빼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냉장고 청소 혼자 해도 시험에 드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청소도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을 때 힘이 빠집니다. 나는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교회 청소에 참여하는데 힘들어도 참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청소에 빠질 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열정이 식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늘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남은 것도 마음이 무거운데 혼자 열심을 내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엘리야도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의 생각은 옳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000명은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혼자 일한 것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눈에는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인데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같은 일을 어찌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은밀한 곳에서 돕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몰래 이삭을 떨어뜨렸기에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었던 것이고 뒤에서 기도해준 백성들이 있었기에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이 있었기에 2명의 정탐꾼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사르밧 과부의 도움이 있었기에 엘리야가 가뭄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헌신한 게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보다 더 큰 헌신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도 돕고 있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헌신해서, 나 혼자 고생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혼자 고생하는 것 같다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 주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동역자를 허락하셨음을 믿고 혼자 일하는 것 같아도 시험에 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시험에 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고 이세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이세벨 반응이 2절에 나오지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 진노하셔서 은혜의 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문을 막으니 이스라엘 땅에 열매가 없는 가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가뭄이 그치고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했는데 아합은 다른 내용보다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내용에 더 강조점을 두고 전달했습니다. 이세벨이 들을 때에도 엘리야가 했던 다른 내용은 다 빼고 오직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내용만 마음에 깊게 새겼습니다. 앞뒤 문맥을 빼고 말을 전하니 선한 행동이 나쁜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합은 분명 엘리야가 나라의 이 가뭄을 그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아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더 부각시켜서 엘리야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해야 하고 그것을 엘리세벨에게 전달하여서 칭찬하도록 해야 했는데 아합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내용에 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을 왜곡시켜 전달할 때입니다. 선한 의도의 헌신을 나쁘게 전달할 때, 또 사람들이 좋은 나의 장점보다 나쁜 단점을 더 부각시켜 기억할 때, 긍정적인 것은 다 제하고 부정적인 것만 전달할 때, 이때 사람들은 헌신, 충성, 열정 모두 잃어버리고 시험에 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에 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여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충성 봉사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모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귀신의 역사로 폄하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자 사울은 다윗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모략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의도를 모두 왜곡해서 받아들인 경우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왜곡되어 전달될 때 많은 경험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충만해서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게 아니라 나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잘 섬기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찬양팀을 맡았을 때 어떤 분을 반주자로 세웠습니다.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어서 그분이 망설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반주법도 모르면서 반주를 한다고 험담했습니다. 본인은 능력이 되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렵게 순종하는 사람을 비판한 것입니다. 선한 의도, 선한 헌신, 선한 충성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순수한 신앙으로 헌신하는 것인데, 나는 기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나의 노력과 순수한 헌신을 폄하할 때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일단 누군가의 열심을 왜곡시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게 하면 그 행동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의 열심을 왜곡되게 전달한 일 때문에 힘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낙심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신 겁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따뜻하고 감동이 되는 장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판에 지쳐 쓰러진 나에게 다가오셔서 쓰다듬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등을 토닥여 주시기만 하셔도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시면서 먹고 힘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으니 먹고 힘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사명이 더 있으니 이렇게 시험 들어 쓰러져 있지 말고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 비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비판이 듣기 싫어서 내가 이제는 절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새 힘이 돋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판해도,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해도, 내 선한 의도를 왜곡되게 판단해도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비판의 강도보다 하나님의 위로의 강도가 더 크고 놀랍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우리가 상처받고 속상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곧 아람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우상 숭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은 예후가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입니다.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이제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2중 3중에 걸쳐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진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자신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떤 변화가 없어서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때가 아니라 엘리사 때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헌신했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엘리야가 본 게 아니라 엘리사가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는 내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때의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의 수고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많은 열매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회 회원 모든 분들이 그런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